2021년 1월 28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는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8가지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모인 회중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산상수훈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윤리적인 실천을 말씀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가치와 그리고 행동을 하나님께서 삶 속에 적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에 8가지의 복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받습니다. 3절 말씀인데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 이 사람이고 이 사람은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4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있는 마음을 가리키는 마음입니다. 이 애통하는 사람이 받을 복이 있는데 그것은 위로입니다. 이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리는 복이 바로 이 위로인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의 복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의 피조물인 것과 하나님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 앞에 차지하게 될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고 그 땅을 얻게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을 받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배부르게 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것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것은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그리고 그 슬퍼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할수록 갈증을 더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갈증을 충만히 채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슬퍼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배부를 만큼 하나님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7절 말씀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긍휼히 여긴다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된다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도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지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8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은
청결이라고 하는 것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청결한 사람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6번째 받을 복입니다. 7번째는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게 됩니다. 9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에게 마음을 전할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확장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상속자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다 하는 축복이 바로 7번째의 축복입니다. 마지막 8번째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천국을 얻게 됩니다. 10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박해라고 하는 단어의 뜻 안에는 군인이 쫓김을 당하는 그러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 보이며 살아야 하는 성도의 모습이 마치 전투에서 쫓기는 군인과 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박해나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하는데 그때에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8번째 주시는 천국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성도들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할수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분명하게 보상되어지고 축복으로 예정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8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팔복이라, 산상수훈에서 전하는 팔복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복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주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것을 기억하시고 산상수훈을 통해 말씀하신 8가지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8가지의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게 하시고 꼭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을 함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청결하고 온전히 서서 때로는 박해당하나 그 모든 일들을 능히 묵묵히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뜻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박해를 받는 핍박을 받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준공 일자에 하나님 준공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해오셨던 것처럼 그날에도 하나님의 이루신 그 뜻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의 귀한 결말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되 하나님 그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